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갈등. 그게 성도와 목회자의 1대1의 갈등과 힘듦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교회 성도 전체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가슴 아픈 모습이죠. 근데 목사와 성도가 갈등하는 것도 가슴 아픈 모습이지만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너무 인간적으로 끈끈해. 너무 서로 죽고 못 살아. 근데 들여다보면 믿음의 원리로 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적으로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못 살아. 같이 먹고 놀고 뭐 신나.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가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친구들이 서로 죽고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실제로는 한 발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아름답지 못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근데 목사도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목사에게도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 바울과 성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목회자 바울은 자기는 행복한데 어떤 이유로 행복하냐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랑 잘 놀아서 자주 식당에서 밥 먹고 으쌰으쌰해서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나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이미 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훌륭한 말씀, 귀한 말씀을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그 믿음의 자세,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설교하냐? 이건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설교하냐? 설교자의 경력이 화려하면 설교를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설교자의 이력이 어마어마하면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무조건 아멘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저는 부흥회를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요청해요. 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이은성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거 사족 붙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저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어떤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가 오늘 설교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하고 아무리 친해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 내가 목사님하고 어떻게 친하고 언제부터 친하고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딱 강당에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가 설교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펴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가 본문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을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유명하냐 경력이 화려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다 성경을 펴놓고 넋을 잃고 그러고 쳐다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 듣다가 본문을 이렇게 보는 거야. 13절 중간 부분을 지금 목사님이 풀고 계시는구나. 13절 끝부분을 설교하고 있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본문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고 있고 어느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오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목사일지라도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하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반응해 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본문을 펴고 설교할 때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데 하는 사인을 보내셔야 돼요. 예? 예? 왜 본문 펴고 딴 얘기하세요? 이런 사인을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나랑 별로 안 친해. 저분이 요새 내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또박또박 풀어서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면 나랑 안 친해도 아멘 하셔야 되고 나랑 안 친해도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놀랍게 말씀의 능력으로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교회가 다른 알록달록한 걸로 재밌으면 안 되고요.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강조되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구나. 너무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서 너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행복한가?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자기는 참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기를 행복한 목회자라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쫓아내는 것을 자기네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힘든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신약의 특히 사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왜 밤이 되면 졸려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밥 먹은 지 10시간 지나면 왜 배고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 가면 숙제를 해야 돼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밤 되면 졸린 거예요.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은 지 10시간이 지났으면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치과 가서 이를 치료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배가 고픈지 2시간 내내 계속 꼬르륵 치약 가면 배 바로 선생님이 옆에 있잖아요. 이거 참 그것도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은 적당히 합시다 할 수도 없고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 봐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왜 이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길은 항상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 따르는 것이다. 왜? 세상의 원치를 않아.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구나. 아이고 귀하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나는 너무 목회자로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지. 근데 그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것. 이것도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서 난 너무 요새 행복해. 왜 그랬대? 성도들이 차 사줬어. 난 너무 행복해. 왜? 이번에 엄청 비싼 양복을 해줬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볼 때 행복한 것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름답고 복된 것.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디고 우뚝 서 있는 것.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해.
자,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행복한 것은 뭘까요?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섬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지도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야,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는구나. 비겁자들, 겁쟁이들, 이러고 놀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도망가는 거 보면 몰라? 뒤도 안 보라고 돌아가잖아. 이제 너희들과 관계 끝난 거야.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바울은 너희들 잊었어. 너희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너희들을 기억하겠어.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얼굴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 멀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근데 기도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 얼굴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분은 오래간만에 만나도 어저께 만나는 것처럼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거리감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기뻐요. 제 은사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레곤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미국 오면 꼭 오레곤에 가서 며칠을 있다가 꼭 한국으로 돌아가곤 하는데요. 제가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서 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큰아들 왔구나. 그 집도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항상 우리 큰아들 왔구나.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었음을 언제나 말하지 않아도 탁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말 하나, 눈길 하나, 그런 것을 통해서 몇 년 만에 만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어저께 만나고 오늘 또 만나는 것처럼 거리감이 없이. 왜? 기도 가운데 피차 만났습니다. 나는 은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항상 얼굴을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겼노라. 피치 못한 상태로 떠났지만 너희들을 다시 얼굴 보기 위해서 참 내가 여러모로 힘쓰고 애썼다. 근데 번번이 사탄이 막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 가려고 애썼던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여러분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지금 사탄이 자꾸 막아서 내가 가는 길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입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 고백 아닌가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너의 기쁨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견디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 기쁨이야. 네 자랑이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가 내 자랑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면류관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네요. 윤복희라는 가수가 부른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윤복희가 옛날에 청와대 가서 노래 부를 때 대통령 앞에서 그 끝에 너는 하고 이 손가락으로 대통령 가리켰다가 경호실에 끌려갈 뻔했대잖아요. 너는 근데 그때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참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목회자가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삼고 있는 목회자를 보면서 참 우리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동지들이고 전우들입니다. 또 한편 저희들은 영원한 천국길을 같이 가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와의 관계가, 저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기억하는 목회자. 성도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주중에 자주 보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피차 만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불쌍히 여기고 잘 참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덮어주는 목회자. 반대로 목회자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 때 성도님들도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런 아름다움이 점점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